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시는 애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그거 내려주셨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욕심껏 많이 거두어 오지 말고 식구대로 적당량, 그 대박 같은 게 있어요. 한 식구에 한 호멜, 네 식구면은 네 호멜, 10식구면은 이런 걸로다가 10개 해가지고 식구들 그렇게 먹고 살아라. 네, 한 번에 열흘치 줘요? 한 번에 한 달치 줘요? 하루치만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라? 날마다 받아라. 믿습니까? 은혜는 날마다 받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이걸 통해서 40년 동안 먹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옛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 만나를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저와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예비하신다? 날마다의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고 그거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근데요, 이거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잊어버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예비하신 은혜, 이 순간에 예비하신 은혜 나에게 주실 거야. 이거 잊어버리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예비하신 은혜 내리워 주실 거야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비하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고 하나님에게는 잔뜩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기대하지도 않아, 바라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게 되는 것이다.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이 이제 오늘 직장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거야. 내가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야지. 남편이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좋아하니까 그거 끓여야지. 생선도 좋아하니까 생선도 구워야지. 김도 좋아하니까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놓고 이제 남편 오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띨렁띨렁 하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어서 와요. 내가 저녁 당신 위해서 준비해 놨어요. 그래. 여보 당신이나 먹어. 난 생각 없어. 그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그 한마디로 아내의 정성과 노력과 수고가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시기를
이제 원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이고 은혜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아, 아무 기대도 없어, 준비도 없어,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기대를 갖고 예비하신 은혜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요? 우리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요거 하나님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 주실 거, 복 주실 거, 그거 믿고 나오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야. 그래요, 요 믿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날마다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왜 날마다 받아야 될까요? 밥은 왜 날마다 먹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아이 뭐 밥만 먹어요? 물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빵도 먹고 뭐 별별 거 다 먹잖아요. 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될 것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거가 됐어. 이제 옛날 거가 아니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은 옛날 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거가 됐다. 우리 어렸을 땐 그걸 쌤빙이 됐다 그랬어요. 이거 쌤빙이야, 이거 새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의 우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날마다에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은혜와 복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마다 예비한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은혜가 바싹 메말라 버리지요. 메말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첫째로요, 기쁨이 내 속에서 없어져 버려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 은혜 못 받은 증거입니다. 마음의 기쁨 없어요. 그 다음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러분, 사람이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요, 감사가 없으면 짜증이 들어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낙심과 좌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그냥 완전히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나, 이대로 살면 무슨 소망이 있는가? 소망도 없어져, 비전도 없어져. 뭘 못 받으면,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못 받으면 그냥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주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그거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후패해 늙어지고 병들고 약해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육신은 늙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데 새로워져요?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새로워지는 것이다. 뭐가? 육신이? 아니, 육신은 늙어가게 돼 있어.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능력이 더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비전이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감격과 고백 속에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어진 삶을 승리로 장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사랑,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총각 처녀가 한눈에 딱 반해가지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꼴인 되어져서 결혼하는 것이죠. 결혼해서 이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사니까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 같겠지. 그걸 가지고 권태기가 온다 그래요. 권태. 그냥 뭐 기대가 없어. 이걸 뭐라 그래요?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사람도요, 부부간에도요, 요 첫사랑이 요걸 회복하고 요게 뜨거워야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눈물 콧물이 나왔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 나왔는데 이젠 그 첫사랑 다 홀랑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려. 그냥 마지못해 교회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야? 에베소 교회.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왜 그렇게 됐어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아서, 요거 못 받아서 그냥 도태되어진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은지 내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느냐?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어저께까지의 일을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까지의 그냥 모든 일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은혜 받고 이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맨날 옛날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옛날 것에. 그 옛날 게 뭐냐? 첫째로 옛날 과거에 어제까지에 내가 잘했고 충성했고 열심 냈던 거 그 싹 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교사일, 찬양대일,
헌금하는 일, 직분 감당하는 일, 아주 주님의 일에, 직분의 일에, 헌금의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행위록에 기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성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왜 지금 그걸 생각해?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과거의 것에 사로잡히고 발목 잡히면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과거는 그냥 덮어버리고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맨날 과거에 집착하면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새 역사에 동참하려면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면 과거를 잊어버려라. 과거에 잘했고 충성했던 거 잊어버려라. 두 번째는요, 과거에 충성하지 못했고 죄 졌고 부족했고 열심 못했던 거,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려라. 믿습니까? 그거 다 잊어버려야 돼. 잘한 것도 잊어버려,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래야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흠뻑 취하게 되면 증상이 많이 나오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흥얼거리게 됩니다. 혼잣말을 하게 돼요. 미친 사람 같아. 응? 혼잣말로. 야, 네가 정말 나한테 그럴 거야? 예? 비틀비틀거리면서 혀는 반 꼬부라져가지고, 나는 너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넌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이야기, 응어리 줬던 거, 머릿속에 담아놨던 거, 마음속 깊이 있던 거, 그게 술 취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또 누가 과거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마귀에게. 또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히는 건 마귀의 역사고요. 육신이, 이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의 일 말하지 않아요. 과거의 일을 말하고, 과거의 어떤 상처나 응어리진 것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오고 낙심 좌절이 오고, 그것 때문에 육신도 병들고 영적으로도 망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가 자꾸 나에게 떠올려지게 되면 이거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에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해서 나에게 상처를, 이거요 마귀의 역사예요. 잊어버리세요. 용서해 버리고 잊어버리세요. 믿습니까?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잘 되었던 일, 성공했던 일, 영화로웠던 일, 내가 실패하고 바보같이 행했던 일, 이거 다 싹 잊어버리라.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야, 그래야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과거의 일은 내가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과거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다 나는 어제까지 일 다 잊어버렸어. 그거 그거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야. 근데 그거 따지게 되면 앞으로 못 나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일에 충성다하면 상급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의 일이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상급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에게 일하라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 상급 주실 것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맨날 과거에 사로잡히고 옛날에 내가 어땠는지 알아? 왕년의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입에서 끊어버리세요. 왕년, 갈 왕자야. 옛날 간해, 옛날 과거. 두 번째로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해 주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여기 골방이 어디 있어요?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면 갚으시리라. 어디 들어가야? 골방에 들어가야.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세상의 모든 것 다 차단시켜라. 네 생각과 네 모든 뜻도 다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과만. 그래서 이제 뭐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군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세상과 단절된 곳, 안방이 될 수도 있고 거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특별히 뭐 만들어 놓은 기도실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예배당도 될 수가 있고 다 골방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뭐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별별 생각 다 떠올라. 친구도 떠올랐다가 교회 집사님도 떠올랐다가 목사님도 떠올랐다가 옛날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도 떠올랐다가,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잡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우냐? 잡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떠올라,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기도하는데 또 어떤 권사님이 떠올라서 하나님,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기도하니까 떠올랐는데 기도하라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권사님 아버지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떠올랐어. 그런데 돈 떠먹은 사람도 또 떠올라서 기도하는데 잡생각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복되게 해주시고 부자 돼서 떼먹은 내 돈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여간 복을 빌어주세요.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잡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떠오르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입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잡념, 아까 했잖아, 나가. 그리고 하나님과만, 하나님 날마다의 은혜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기 십자가 보혈로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은혜가, 성령님의 단비가 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젖고 내 몸에 소낙비 같은 성령, 이슬비 같은 성령,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날마다 내리워 주시는 은혜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은혜는 받게 돼 있어요. 괜히 잡생각만 하다가 끝나지 마시고 잡생각을 통해서는 은혜가 안 내려와. 그러니까 그거 먼저 그냥 기도해 버리니까 다 잡생각가 다 떠올릴지어다. 그리고 다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만 기도 시간을 이렇게 갖다 보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언제 그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아라고 하는 이 남쪽 유다 왕이 죽게 됐어요.
이 왕 아주 능력 있는 왕,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 주변의 근처의 나라들이 남쪽 유다를 무서워해서 쳐들어올 생각도 못했는데 그 왕이 이제 죽었어요. 문둥병에 걸렸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롭게 된 겁니다. 아들은 아직 어린데 이게 왕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이 나라를 기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옛날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위태롭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있는지 모르죠.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거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빚만 잔뜩 지고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리고 전 세계를 커버해 나가니까 트럼프가 보니까 화딱지가 나네. 왜 미국이 이렇게 해야 되나? 연태까지 도와주고 한 것만 해도 얼만데 내가 그거 다 돈으로 받아낼 거야. 그게 전 세계에 선포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 관세가 25%, 뭐든지 최하 25%에서 관세를 내라. 지금까지는 영원이야, 영원. FTA가 미국과 돼가지고 관세 없이 그냥 막 수출을 했는데 이제는 그 돈의 25%를 내야 돼.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이 붙는 거예요.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1억이면 얼마예요? 2,500만 그냥 뛰는 거. 그러니 자동차 한 대만 해도 얼마인데 우리가 미국에 파는 자동차가 얼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미국에 수출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갔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갔는데 아이고 그 트럼프가 얼마나 깡패 같은지 얼마나 윽박지르는지 사람 알기로 우습게 알아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젤렌스키 같이 우습게 여기는 꼴 당할까 봐 저도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런 일이 없게달라.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는데 대신 삥 뜯긴 거예요. 조폭이 학생들 불러다 놓고 야 이 새끼 너 돈 안 내나? 있는 대로 다 내나? 그거고 나 이제 미국 가기 다 틀렸어. 이런 말하게 되면 미국 못 갑니다. 며칠 전에 제 동생한테서 형님이 오세요. 나는 이제 한국 가기 힘들었는데 이제 미국 가기 다 틀렸어. 꼭 조폭까지 삥 뜯는 것처럼 그 일진처럼 말이죠. 전 세계 대통령들 다 불러다 놓고 삥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얼마나 관세는 관세대로 내고 삥 뜯긴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요. 5천억 불이요. 5천억. 그래 700조요. 700조 삥 뜯기고 왔어. 조폭한테.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도 문서 한 장 못 받고 왔어. 말로만 15%지 지금은 모든 게 25%고 철강이고 알루미늄이고 이 뭐예요? 구리고 이런 건 50%예요. 50%. 그런데 어저께 또 트럼프가 또 그래서 반도체 이런 것도 더 매겨야 되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 문서 한 장 못 받고 700조 뜯기고 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25%예요. 일본 같은 데는 15%, 저 나토도 유럽 국가도 15%인데 우린 25% 지금 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받으려면 문서에 사인하려면 언제 또 갈 겁니까? 언제가? 기가 막힌 일이요. 미국은 급할 게 없어. 급한 건 우리는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나라 폭삭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노란봉투법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기업은 우리나라를 다 떠나게 되면 여러분 일자리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위태로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희낙낙하고 좋은데 구경이나 다니러 그럴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처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 찍혔어요. 너는 반미주의자지, 반미주의자 이재명. 너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을 일으킨다며 교회를 몇 군데나 압수수색하고 심지어는 미군 부대, 우리 미군들이 있는 데까지 압수수색해서 특검이라고는 명목하에, 이거는 저 중국의 시진핑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네가 하고 있어. 찍힌 거예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관세도 12.5%로 해달라고 애걸복걸 했는데 거절당했어. 하나도 아무것도 된 거 없이 삥 뜯기고 온 거예요. 7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고이고이 잘 간직해놨는데 그거 다 갖다 바쳐도 모자라. 그리고 말로는 투자금이래. 투자금인데 9대 1이야 90%는 이득을 미국이 먹고 10%만 준대. 이런 깡패 같고 조폭 같은 대통령인데,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옳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70여 년 동안 6.25 전쟁 미군이 보호해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경제 대국이 됐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우리 미국 덕분 아니야, 그 내 삥 뜨는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내야 돼, 사업가로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오시아 왕처럼 기도해야 돼.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야. 오시아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마 낮에 왔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겠지요. 그런데요, 제물이 밖에서 다 타가지고 이제 나무 장작으로 제물을 살렸는데 그게 숯이 됐어요.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니 6날개 가진 천사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천사들이요, 이 그룹들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를 날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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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송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성전 문지방이 들썩들썩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흰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이 기도하는 성전까지 옷자락이 드리워 있고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 이 환상이 열렸는데 환상을 보자마자 자기의 죄와 자기의 누추함이 보이는 거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데 자기가 얼마나 벌레 새끼 같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인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난 이제 꼭 죽었구나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부족과 내 자신의 죄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젖어오고 임하여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너무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죠. 어느 쪽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 다 필요 없어. 난 싫어.
난 싫어. 교회가 싫어. 교회 교자도 싫다. 예수의 예자도 싫어. 나는 돈만 좋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이 세상 그렇게 변해가지고. 그래도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면은 45주년 기념일인데, 제가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사람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아, 목사님이세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요. 아, 연때까지 교회도 안 다녀요. 연때까지 하나님도 안 섬겨봤어요. 연때까지 예수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당장 이번 주일부터 교회 오세요. 이름 대세요. 이름. 그러면요, 이름 불러주고요, 10사람 전도 오면 5명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오신 분들이요, 그렇게 전도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말도 못 꺼내. 어디 뭐 이런 사람이요, 당신이 목사면 목사지, 누구 보고 와서 뭐 이름 대라, 주소 대라, 전화번호 대라. 변해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만 변해갑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그 전에 기도합니다, 모이세요 하면 전 교인이 다 모였어요. 지금은 금요 심야 기도회 한다고 그래도 안 모여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어야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는데, 기도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귀에 달콤한 설교만 좋아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파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가지 날마다 주시는 은혜 받으려면 과거의 거 잊어버려라. 몽땅 잊어버리세요. 이제 나는 새 출발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2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회개는요 첩경,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내려오는 첩경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에 젖어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은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용감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가운데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